부분에서 즉 19장 1절로 12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이 결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언제든지 남자가 원하는 때에 이혼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원리를 설명해 주시면서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때지요.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안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다라고 1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예수님 막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때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 사랑의 열매는 바로 태어나는 자녀들이죠. 그렇죠? 그 결혼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예수님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선물, 결혼의 열매, 아이들이 눈앞에 딱 등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결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들먹이며 자기 마음대로 사실은 배우자를 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를 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결혼,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도록 정말 베풀어 주셨고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눈앞에 그 결혼의 증거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두 남녀가 결혼했습니다. 사랑의 선물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어디로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천국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해서 던져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으십시다. 14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들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예수님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나 또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 로마 문화에 있던 시대에서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사람이지만 온전한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13절 말씀 잘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오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랬을 때 여러분들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죠? 제일 끝에 꾸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 지금 길을 걸어가시는데 또 예수님 지금 바리새인들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린아이들이 왜 여기 끼어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 보시면서 어린아이와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온 부모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무엇을 발견합니까? 어린아이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수해 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는 무엇을 뜻할까요? 단순히 천진무구한 모습 혹은 나이가 어리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나이가 어려지면 어려질수록 철저하게 부모님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네. 성인의 도움이 없으면 무언가 자기 스스로 해낼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해도 부족하고 뭔가 해도 다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님의
도움과 부모님의 그 보호함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부모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바로 이 점을 보신 겁니다. 율법의 내용을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온전히 어린아이같이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 큰 성인들이 어린아이같이 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부족함이 있고 또 자기만의 아픔이 있고 자기만의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추려고 하고 없는 것처럼 위선을 떠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이 나를 온전하게 할 수 있고 나를 이끌어 주실 수 있고 나를 세워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겸손히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십니까? 어린아이같이 의지하십니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숨김없이 주님께 말씀드리면서 주님, 이것이 저의 연약함입니다. 이것이 저의 문제점입니다. 도와주시고 문제점 해결해 주셔서 주님만 온전히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소유자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이 천국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두 번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살필 말씀은 16절 말씀 그리고 21절 말씀으로 가십시다. 자, 중간에 있는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16절 찾으셨죠? 우리 같이 먼저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1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16절과 2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안수해 주시고 그 자리를 떠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어떤 사람은 재물이 많은 청년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 찾아온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질문하는 이 청년의 질문 속에 어떤 의도 혹은 어떤 태도가 담겨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선한 일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율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 나는 율법을 다 지킨 선한 사람인데 내 마음속에 아직 이 영생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해왔던 선한 일에 무엇 더하야, 즉 선한 일을 어떤 것 더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즉 내가 어떻게 더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일 나 다 지켰습니다. 성경에 써있는 율법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태도는 전형적인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잘 하면은 내가 선한 업을 잘 쌓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확신하고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선한 일 다 하고 있다고 대답하는 이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잘 아시지요? 영생은 내가 선한 일 했다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그 영생은 전적인 선물이 됩니다. 내가 뭐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청년은 선한 일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자기의가 아주 강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기의가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목표, 끝, 내가 어떤 목적했던 것,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목적했던 것, 네가 원하고 있는 것, 네가 그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것, 그거 네가 이루려고 한다면, 온전하고자 한다면, 즉 네가 구원받고 싶다 그랬지? 예, 그 구원받고 싶다면, 그 목적을 이루고 싶다면,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네가 선한 일 다 했다고 했지?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한 가지 빠진 게 있다. 네가 했던 선한 일에 네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소유, 너의 부를 팔아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하면 네가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너가 목표하고 너가 그렇게 선한 것을 이루기 소망한다면 네가 그렇게 끔찍히 귀하게 여기는 그 보화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 청년이 탁 걸리죠. 재물이 많아가지고 이 재물을 팔고 내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따라갈 자신이 없다고 느껴졌기에 거기에서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하고 그저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방해들을 만드는 그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팔아라 어떻게 하라 제가 막 대답을 해드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정 온전히 따르는데 방해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내가 어떻게 해결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 내 믿음의 온전한 모습을 이루어가며 특별히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해나가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성장해 가느냐.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이 청년처럼 근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꼭 기억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꼭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신 다음에 주님 따르시면서 정말 온전한 영생의 기쁨과 또한 우리 주님을 따르는 그런 행복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또 귀한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음이 큰 축복임을 아는데 그 따르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거나 혹은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떤 부분들이 내게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그 부분을 꼭 해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따름을 끝까지 이루어 가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내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거나 온전히 주를 따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내어 내려놓고 해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꼭 붙잡고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